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오시면서 화가 나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 지난주에 한 주간 사시면서 좀 짜증이나 불평이 나셨던 경험이 혹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살다 보면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가 원봉수 집사님 오빠랑 한번 같이 좀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엄청 제가 웃는 일이 많고 행복했었는데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질이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찰관이 갑자기 우리 형 집에 오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오빠를 이유도 없이 쏴 죽였다면 여러분 그 경찰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경찰관이 2019년도에 여경찰이 복잡한 자기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나무 집 다른 층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흑인 남성이 자기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갖고 있던 비번 경찰이 그 사람을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라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이제 저 사람을 얼마나 형벌을 줘야 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라면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쏴 죽인, 이유 없이 쏴 죽인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형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죽였으니까 같이 죽든지 평생 감옥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니느웨 사람들, 정말 끔찍하게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막 쌓아두고 또 심지어는 포로들의 피부 껍질을 벗기는 잔인했던 그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와 심판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좀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쾌락 중에 살아가던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하룻길을 가며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던 요나, 본인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그 말을 듣고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내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켜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니느웨라는 그 어마어마한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은 경사이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상황인데 요나서 3장의 이야기로 딱 끝이 났으면 요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최고의 전도자로 기억에 영원히 남을 텐데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는 3장으로 끝내지 않고 본인의 안타까운 모습, 조금은 쑥스러운 모습을 4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내며,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상황에 왜 싫고 성이 납니까? 그것도 보통 나는 게 아니라 매우, 요새 같으면 혈압이 높아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잘못하면 혈압이 터져서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성질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요나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은근히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멸망했으면 하는 못된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복음을 자세히 전하지도 않고 간단히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라고 4-5마디로 간단한 그런 말을 하고 그냥 3일길도 아닌 하루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리라고
과거에 요나를 통하여 예언했던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었기 때문에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여인은 사랑을 먹고 남자는 뭘 먹는데 그러죠? 존경을 먹고 산다 그러는데,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데 자신이 수십만 명 앞에 선포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성취가 되지 않으면 요나는 뭐가 됩니까? 엉터리 선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명예가 수십만 명의 생명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꼈던 이기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쩌면 주먹질을 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 기분이 나쁩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어서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꼴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요나가 화가 날 만했던 이유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건진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것에 요나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과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살아가고 건강하고 또 그렇게 큰 잘못도 쉽게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화가 나면 남자분들 악셀레이터를 밟고 막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콕 처박혀서 안 나오고 부인하고 말을 딱 끊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 여러분,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데 혈압이 막 터질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나처럼 그런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요나의 모습은 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배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왜 폭풍우를 보내시고 그냥 죽으라고 놔두시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저를 살려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니느웨가 돌아와서 제 마음이 이렇게 상심되게 하십니까? 라고 요나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의 용서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돌이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실 것 같기 때문에 가기가 싫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요나였는데, 제 말과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시게 하실 거면 저를 그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잡아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후반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요나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래 뱃속에 바다 깊은 곳에서 죽을 뻔했던 절망 속에서 정말 부활의 경험처럼 살아나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뜨끈뜨끈하게 체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안다고 고백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요나는 기억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로우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도 좋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면 싫은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참으로 좋고 우리가 은혜롭게 노래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한 말썽 많이 부리는 형제 자매에게 너무 사랑이 많이 가는 것 같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자식만 자식이냐고,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손해를 보고 하느냐고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께 원망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바깥 사람, 특별히 니느웨처럼 잔인하고 죄인들에게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원망을 하고 격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제게 더 나음이니이다. 이 장에서 얼마 전에는 고래 뱃속 그 깊은 캄캄한 절망 중에 하나님의 살려주실 희망과 소망 속에 살기를 간구했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제 사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싫어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는 게 좋지만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 잊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나의 심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제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명을 주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요나의 그런 질문과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의 소원이라면 이제 들어줄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고래 뱃속에서 살려주기도 하고 기회를 또 주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토록 마음이 좁고 좁아서 그 용서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나, 내가 그렇게 썽질을 부리냐?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너는 정말 틀려먹었다. 뭐 때문에 썽질이 났는데 너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용서하고 살려주었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살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살려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색한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는 질문법이라는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때 공격하고 지적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기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질내고 화를 내며 달려드는 요나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섭섭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을 때 요나를 대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런 품성을 갖고 인내하며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첫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너 틀려 먹었다. 무슨 이런 선지자가 있느냐. 너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실 법도 한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책 대신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그릇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질문은 요나의 가슴 속에 박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감정에 폭박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요나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차분히 온유하게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나를 대변하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끔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요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화나면 아무 말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더 이상 싫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성에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수긍하고 동의할 수 없어서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니느웨를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가고 싶은 나의 방식대로 나의 환경으로 내가 자리를 옮기는 상황을 우리가 요나처럼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의 길로 가는 요나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요나가 그 성읍, 사명의 성읍에서 나가버려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해보면 일어나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장소를 거부하고 떠나고 이제는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장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장소에 가서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더 살기를 바라고 니느웨 성읍을 속속들이 찾아다니며 방문하고 전도해야 될 요나가 나가버리고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처럼 요나는 나만의 편안한 안식의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면 남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초막을 짓고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해주시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그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나의 생각과 틀리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철저히 나를 위한 공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복음 전파와 사명을 뒤로하는 모습, 나의 안일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초막에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섭섭할 때도 있고 성도나 다른 인간관계에서 섭섭할 때가 있어서 그냥 초막을 짓고 앉고 싶은 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 속에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그냥 초막을 혼자 짓고 편히 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노력하는 초막과 같은 우리의 노력은 잘못하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사명과 선교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는 나의 편안한 초막을 짓고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살고 이 행복한 좋은 곳에서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니느웨 성 안에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나는 그곳에서 도망가고 나와서 그냥 혼자 편안하게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망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인을 함께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고 합니다. 초막을 짓고 그늘을 짓고 시원한 마실 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나의 편안한 자세를 준비한 다음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좀 보자라고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대했겠습니까? 네. 기대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우리 닉시 화재가 막 팔팔 타는 것처럼 칼도르 화재로 집과 터전을 잃은 그런 상황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요나가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집을 잃고 불이 타는 안타까운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다로 인해서 지난주에 정말 이 미국 최고 나라에서 다른 지역, 뉴올리언즈는 좀 어려운 지역이라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아닌 뉴욕과 뉴저지 최고의 도시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지하에서 또 차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 정말 믿기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들이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를 안부를 묻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과 우리 이웃들이 그럴 때는 그런데 그 전 몇 주 전에 여러분 일본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고생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셨습니까? 아이고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좀 빨리 멈춰야 되는데 무슨 일이 없나라고 고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우리 8.15 광복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조국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고소하다, 잘됐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에 고통을 주었던 일본에 지난 몇 주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요나가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끔찍한 고통을 줬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가 힘들어하는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마음으로 저 못난 자식, 못된 짓 하는 망나니 같은 그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다른 형제자매가 품어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못된 자식,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를 탓하는 그 못난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염려합니다. 여러분 데트밸리에 130~140도 올라갈 때 혹시 관광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곳에 그 비슷한 환경 속에 앉아있는 요나, 비록 초막을 지게 했지만 그 뜨거운 햇살이 쳐들어와서 정말 힘든 괴로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온역으로, 팬데믹으로, 화재로, 가뭄으로, 홍수로 정말 난리가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재미와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주어진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박넝쿨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리조나에 10년 우리 사는 동안 그런 조그만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도 않은 씨앗이 날라와서 이런 선인장이 쑥 크는 경험이 있었고요. 옆집에 있는 큰 나무에 씨앗이 떨어져서 아래서 자라나더니 그 수영장 그 펌프를 이렇게 그늘막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사 갔을 때 조그만 두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집사람과 그냥 뭔지 모르고 놔두었더니 10년이 지나서 큰 나무가 됐는데 거기에 오디가 많이 달리면서 뽕나무 오디를 따먹는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또 우리 아리조나 교회 재무님이 어려워지는 사정에서 누군가가 재물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성숙 집사님 가정에 이사 오셔서 재물을 딱 해주실 때 제가 노력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축복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점심 파트락 때 우리가 즐기는 이 뽕나무 그늘에서 친교를 나눌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래전에 이 그늘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었던 그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눈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주신 그 박넝쿨을 인하여 기뻐하면서도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다시스로 반대길로 가고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혼자 잠을 자고 고집을 부리고 이제는 성질까지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데 반하여 하나님은 함부로 말도 얼른 건네지 못하시고 질문으로 유도하시고 말을 살짝 걸으시고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없으면 다른 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자상한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어려운 질문도 던지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필요할 때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한 박넝쿨의 특별한 선물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선물만을 즐거워하며 그냥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는 그런 박넝쿨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고 그냥 죽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기쁨이 되는 그 인생의 박넝쿨로 인하여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잊고 그 박넝쿨만을 좋아한다면 박넝쿨이 우리에게 영원한 계속적인 기쁨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기뻐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과 짜증과 원망 속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성에 가 있는데 자기는 그곳에서 나와 있고 하나님은 니느웨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아끼시는데 중요시 여기는데 본인은 그것들은 아랑곳 없이 내 박넝쿨, 내 초목만을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고 대답이 없는 요나에게 실물 교훈을 준비해 주십니다. 시청각 교육, 체험학습을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더위를 피해가게 하셨고 7절에서 작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잊고 그것만 기뻐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시는 훈련을 하시고 8절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조그만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아삭아삭 그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니까 그 좋았던 시원했던 그늘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벌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기쁨을 맛보게 했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더 실망이 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그 기쁨을 주는 박넝쿨과 같은 이 세상의 행복과 축복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것만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박넝쿨을 우리에게서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박넝쿨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박넝쿨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박넝쿨이 시드는 어려움과 시련과 낭만과 불행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손실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생명을 잃거나 어려움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악간의 정티 속에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요나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에 쪼였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해인데 박넝쿨이 없었을 때는 몰랐다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해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혼미하고 정신이 없어서 스스로 죽기를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께 두 번째로 하나님 살기 싫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로코로 하는 그 북아프리카에서 불려오는 그 뜨거운 바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없는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정말 죽겠다, 배고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화나 죽겠고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잠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한마디 탁 던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하는 말 똑같죠? 부모님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썩내다가 제가 그 고혈압으로 뭐 터져 죽어도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할 만큼 하고 죽습니다라고 성질을 버럭 내는 요나의 항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참고 다시 한번 요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인내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은 못마땅하고 반대로 박넝쿨 조그만 것이 시들어버리는 것은 정말 짜증나고 화를 내는 나의 좁은 마음을 요나의 모습 속에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찮은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좌우를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정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들 12만 명이라면 부모님과 어른을 포함해서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이 선악에 대하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수만 명은 어마어마한 영혼들입니다. 그 십수만 명의 귀한 영혼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박넝쿨을 더 관심 갖고 초점을 맞추는 요 나의 좁은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니느웨의 영혼들, 어쩌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고 때로는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원망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영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속썩이고 부모님 사랑을 다 앗아가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 자존심과 내 기분이 나쁘고 나를 상처를 입힌다고 그가 내 곁에 없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 혹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천국 생활을 같이 한다면 그 천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우상 숭배자들을 용서하시는지,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도 나의 작은 재산과 물질과 그 박농불과 같은 안락함과 건강과 명예와 자존심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는 질문 앞에 잠잠합니다. The final word. 마지막 요나서 4장의 말씀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더 이상 요나가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이제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말 크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참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잘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부모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자기의 요나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화가 났었던 부끄러운 요나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았었는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요나서 4장에 기록해 놓고
어쩌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상심되고 서운하고 화가 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요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남의 차이라는 글에 참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나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 말을 못하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늦는 것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자세가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해서 할 말을 하는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이 그릇돼서 화를 못 참는 좀 모자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통화 중이면 지금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것일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이고 남이 생각해내는 것은 뜬구름 같은 잡는 헛소리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나는 즉시 만나야 한다. 나가 아프면 일로 인한 피로이니까 잘 쉬어줘야 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 관리를 안 한 것이다. 나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글에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나가 살아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좁디 좁은 나의 이기적인 이 마음을 내려놓고 높디 넓은 하늘과 같이 바다처럼 깊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암송하고 시편을 암송해서 요나서 2장에 줄줄줄 기억하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여 고기 뱃속에서 부활하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신앙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니느웨 같은 큰 성에 가서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다 회개시키는 그런 부흥 전도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친절하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배우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깨닫고 요나서 4장을 기록해 두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에서 주님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이 세상은 혼돈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야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 부모님 돈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느냐라고 맏형이 아버지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돈 다 떼먹고 다 망치고 우리 아버지께 욕돌리는 그 못난 형제, 그 미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끼시고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맏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형제 요나 니느웨 사람 모두 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에 답을 보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역사회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으로 전해진 그 모습, 하나님도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원망과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왜 전도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품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 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 폭풍우를 보내주시고 큰 고래도 보내주시고 박농쿨도 보내주시고 통풍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며 전도하다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 전도회를 준비하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배우고 더 나누고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삶의 기쁨을, 희락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요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준비하셔서 소망과 희망을 그리고 영생의 꿈을 갖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진정으로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고 힘든 환경과 인간관계가 있을 때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심정을 더욱 배우는 축복의 관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 주님 모습 담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아들, 딸들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과 심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을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과 재정과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환난과 시련 중에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의 아버지의 복을 나누는 전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